21절로부터 31절. (1014년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탕한 곳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며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아멘. 또 하나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신약 367면입니다. 367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치 않냐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명확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집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되 그 사랑하는 자녀를 강한 훈련을 통해서 상속하시는 분이시다. 징계 아니면 채찍도 꾸지람 이런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하늘과 그 보좌를 상속하시되 누구에게나 꺼림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상속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인 걸 안다면 우리 신앙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 훈련받아야 돼. 나는 더 단련받아야 돼. 나는 더 얻어맞아야 돼. 나는 야단을 맞아도 싸. 그래서 이 사실, 훈련받고 징계받는 이 사실을 아주 달게 받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 생활한 것은 이제는 우겨싸움을 당해서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입니다. 그런 훈련을 받으니까 이렇게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냐고 쓰러져 보냐고 자빠지지 않은 아주 강한 사람이 된 거로 이제 세상에서 이런 훈련을 받은 거로 이제부터는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생활. 독수리가 마치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제패하고 나중에는 공중을 제패하는 그런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첫 해, 2004년 첫 우리의 표와 맞게 맞춰서 말씀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이렇게 지금 우리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세상의 아비들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자식을 에게다가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유산을 다 남겨주고 싶으죠. 몽땅 자식한테 남겨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을 이제 기르면서 옛날에는 때리기도 했었고 내쫓기도 했었고 별욕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이 점점 물론 인본주의화 거기다가 또 자식을 조금 낳다 보니까 이제는 자식이 완전히 우상이 돼서 자식을 야단을 못 칩니다. 자식을 뭐 그냥 욕을
무슨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 없이 쭉 그래. 그래서 욕도 못하고 거기다가 만약에 때려? 그러면 그야말로 경찰에도 전화하고 거기다가 뭐 더 정말 심하게 무슨 때려? 아니면 집을 내쫓아 학대? 그러면 당장 수술해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식을 기를 수도 없이 경찰이 뺏어가고 나라가 뺏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도대체 자식을 훈련을이거나 아니면 자식을 꾸지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되지 못해서 인간 생활을 결국 사는데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세상은 세상인 거로 결국 사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처음에 그냥 그런 대로 또 부모가 다 지말대로 해주니까 되는 것 같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을 점점 살아보니까 점점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자기 한계가 딱 목에 차면은 그런 돌파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자살해버립니다. 자살이 가면 갈수록 많은 이유는 사는 형편이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람이 약해지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자기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좌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다 자살의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지 자식까지 끌고 죽어. 그냥 뭐 원칙과 때려 죽어. 그래서 하루에 지구상에 지금도 수십만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살을 택한 데는 사실이 이게 결국은 인간의 불행이요. 결국은 이것은 막을 수 없는 불행이요.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심각해지는 불행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예 부모가 자식을 강한 자식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환경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환경을 얼마나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렇게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인데 우리 오늘 독설이 날개쳐 올라가듯이 이 말을 했어요. 자, 결국 사람이 자기 자식을 교육을 무시하는 것은 새만도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새. 이 독수리 물론 무섭게 생긴 했지만 사실은 그러나 독수리 머리가 얼마나 조그마합니까 이 몸에 비해서. 오죽하면 새대가리라고 새대가리. 들은 게 없으니까 이 안에. 근데 새대가리만 못한 거야. 사람이 머리로 몇 배가 커가지고. 예? 이 새대가리도 자식을 어떻게 기르는지 안다 이거야. 그래야 자기 죽고 아빠 죽고 엄마 죽고도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시킨대. 자, 그럼 독수리는 어떤 새냐? The King of Birds라 가지고 새 중에 왕이죠 이제. 킹이야, 캡이야. 그야말로 독수리만 나타났다 하면 새들 다 전새 다 도망가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뭐 승냥이 무슨 고양이 다 도망가고 병아리 무슨 암탉 다 도망가고 그럴 정도로 독수리를 이렇게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독수리 특징은 날개가 특징이죠. 보통 그 날개가 95cm 내지 1m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양쪽을 폈다 하면 2m가 넘는 거예요. 2m가 이 몸까지 전체가 기록지가. 생각해 보세요. 이 요만한 몸뚱아리에 털 때문에 그렇지 몸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긴 날개 갖고 있죠. 거기다가 또 특별히 눈이 또 대단히 무섭죠 이제. 그래서 한번 어떤 그 다큐멘터리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 독수리가 일단 이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다니고 이러다 때면 저 밑에 뭐 이제 무슨 이런 뭐 토끼도 돌아다니고 또 이런 무슨 닭도 있고 또 승냥이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게 딱 보다가 자기가 이제 딱 내려가서 이제 쪄야 되겠다면 내려갈 때 그렇게 빨리 내려갈 수가 없어요. 순간에 제트기 내려가지 똑같이 내려가. 샥 그렇게 내려가. 그렇게 내려가면 그 다음에 가까이 몇 미터 전에 벌써 얘는 딱 쳐다보는 순간에 그냥 쓰러져. 도망가지 못해. 도망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도망가는 놈이 있어요 또. 그러니 막 따라가는데 또 약 찍기도 잘 찍었어. 막 도망가면 새는 새들밖에 하여튼 독수리도 따라가지고 결국 하다못해 큰 곱브라 있잖아요. 곱브라 기다란 아주 그냥 사막에 아주 아주 그냥 뱀중왕 그런 것도 딱 독수리하고 딱 맞으니까 결국 누가 이길 것 같으냐? 독수리가 이기더라고. 그냥 그 날개 가지고 정신없이 막 이래놓고 정신 다 빼놓고 그 다음에 그냥 탁탁 하다가 팍 그냥 가지고 막 매번 찌니까 그냥 잡혀먹더라고. 대단하더라고. 대단하고. 그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대단하게 이런 새가 있느냐. 자, 그러면요. 이 독수리는 2개월 내지 4개월 만에 알을 하나밖에 안 난대. 나는 여럿을 안 자라서 이렇게 새들이 여럿 있잖아요. 부둥지에 보면 이렇게. 근데 딱 하나 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를 낳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르는 거야, 이제. 그런데 그것을 보금자리를 이제 만드는데 어디다 만드느냐 하면은 낭떠러지 아니면 절벽, 그다음에 험준한데 이런 아주 뾰족한 바위 위에 그러니까 아주 인가 있는데 안 나요.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 이렇게 처마 밑에 살잖아 와서 제비 같은 참새 같은 것도 동네에 살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이런 데 안 산답니다. 멀리 인가고 떨어진 주로 사막 같은데 그런 벼랑천 같은데 위에 거기도 또 높은 곳에 그러니까 다른 뱀도 못 그 침범해가지고 자기 새끼 그 알을 말이야 까먹지 못하게 높은데 그래놓고는 그 보금자리를 아주 연한 그런 연한 그런 연한 그런 지팡이 같은 거 가지고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둥지를 어디서 가시 같은 선양 가시 같은 것들 갖다가 덤불 같은 가시만 갖다가 꼭꼭꼭 찌르는 것만 갖다 만원다고 그래요. 그 무남동료 외딸인지 무남동료 그래 외딸이지 그 외아들 그렇게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그런 데가 딱 하나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까가지고 발가슴이 그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 다음에 그게 그냥 어떻게든지 거기서부터 몸을 뛸라고 일으키려고 애를 써. 그 다음에 또 딸게 조그만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몸부림을 친다고 그래요. 매 깔고 두고 그 다음에 먹이나 갖다 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날개가 생기고 이제 근육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데리고 이제 딱 물고 이제 산보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딱 물고 나가면 그냥 세상에 살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진즉 좀 이렇게 살려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붕 떠가지고 공중에 이제 가면은 야 우리 엄마가 역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오늘 데리고 또 온 적도 가구나. 그래서 이제 푸른 창공을 보면서 엄마의 그야말로 업혀가지고 드디어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갔다가 낭떠러지 밑에 갖다가 쏟아버려가지고 그냥 램빼다 쏟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갑자기 떨어질 때 생전 처음으로 날아보지 않았었으니까 죽는다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온몸의 근육을 다 뻗치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땅바닥에 딱 떨어지기 전에 무력하니까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뇌진탕 일보 직전 딱 되면은 갑자기 또 와서 딱 그 넓은 날개로 딱 받쳐가지고 또 붕 띄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어디서 그랬다가 다시 역시 우리 엄마는 최고야. 그러면 그렇지 나를 버릴 리가 없지. 나를 사랑하지. 그래가지고 행복에 젖어가지고 또 그런데도 잠시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날이 밝으면 또 다시 훈련에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반복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날개가 긴 날개 그렇게 센 날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오래 떠있는 그런 새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태풍이 쓰러져갈 때 몇 주가 걸린다 할지라도 그냥 떠있대요. 아무것도 안 먹고도 그냥 공중에 떠있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휘슬리지 않고 전혀 세상과 무관한 세상은 노도풍랑이 나든지 세상에서는 하여튼 무슨 폭풍이라든지 상관없이 관계없는 뜻 별개의 세계에서 사는 그런 자식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게 바로 독수리입니다. 근데 이 새끼도 일단 새끼가 입만 벌렸다면 애미가 갖다 먹여주는 게 다 뭘 먹여주냐 하면 제 고깃덩어리를 먹여주기 때문에 그 새끼도 피를 빤다고 욥기 39장 27절 끝에 27절 그 끝에 써 있어요. 그 새끼가 피를 빨매 그 독수리 있는 곳에 항상 죽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만 나타났다면 그냥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런 강한 이런 동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새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과 별개에 살게 하는 별개에서 살게 함으로 해서 절대로 환경과는 환경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좌절이란 걸 모르는 그런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조건을 초월하는 좌절을 모르는 그런 아주 맹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독수리라고 해요. 이제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지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엔 아름다운 세상, 보기 아주 지상락원 같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이 세상에 마귀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 임금이 즉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지음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온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을 그냥 내버려 둘 리는 없죠. 그냥 내버려 둘 리는 없는데 결국은 기필코 살아서 하늘나라 영계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유업을 받으려면은 훈련 또 맹훈련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잡혀먹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인류 조상은 에덴 동산이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쾌적한 환경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동산 안에 뱀이 있게 하시고 동산 안에 또 선악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동산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경고판을 붙였어요. 그랬는데 그가 자기의 아내를 돌아보는 일, 지키는 일을 방심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아내는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당했습니다. 결국 방심하는 사이에 자기 아내가 당하고 그 다음에 그가 또 결국은 자기를 또 와서 시험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남편까지 당해버려서 인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바람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밥이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훈련시키리라. 내가 특별한 민족을 골라서 내가 훈련시키라 해서 고르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의 역사 중에서 그런 고난과 고역을 계속 갖는 이런 민족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없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긴 날부터 그 민족은 어느 때 잠시 편안할 날이 없어요. 편안하다면 곧 곤란이 오고 곧 환란이 오고 곧 전쟁이 나고 곧 포로 잡혀가고 곧 박해가 오고 그들 민족같이 참 팔자 나오는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종사를 했죠. 거기다가 또 가나안 땅 가가지고 블레셋이라는 그런 이민족에 쌓여가지고 얼마나 침공을 끊임없이 받았죠. 거기다가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또 포로 잡혀갔죠. 거기다 연이어 메대와 파사나라에 또 종주국이 됐죠. 그 다음에 또 헬라 나라가 또 쳐들어와서 또 점령했죠. 또 그 다음에 로마가 와서 또 점령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예 나라가 그냥 없어버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뿔뿔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계라는 것은 구라파였기 때문에 구라파 뿔뿔이 살았는데도 그들한테는 그렇게 주권도 없고 국토도 없으면서도 그래도 민족의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것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 세계에 잠입해가지고 살면서 어느 나라에 또 들어갔다 하면 또 그런 대로 또 그 나라 경쟁을 잡고 상권을 잡는 바람에 더 미움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아주 그냥 나치까지 아주 그냥 증오의 대상을 삼아가지고 아주 600만 학살이라는 아주 학살이라는 그런 부름까지도 맞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워싱턴에 가보니까 그 홀로코스트로 무슨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거였을까? 어떻게 이들은 이런 가운데 살았을까? 이럴 정도로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잡듯이 쥐잡듯이 아니 다만 유대인이란 그 하나 문제 그 사실 피 하나 받았다는 그 하나 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박해받는지 일말할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나라가 진즉 사라질 것 같은데도 지금도 25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도 건재한다는 이 사실 이거 참 신기한 거죠. 지금은 누구의 등을 타고 지금 누구의 등에 엎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냥 독수리 알게 미국이 독수리 아니에요. 이게 성서적으로라고 진짜. 네. 그냥 지금 미국이 많이 손떼어? 그럼 걔네들은 그냥 하루에 아니 저희 그 옆에 아랍권이 지금 10억 이상이 그들을 일갈고 있는데 또 미국은 무슨 팔자에 또 그렇게 가봉자 새끼같이 그 이스라엘 편을 이렇게 드냐고 그렇게 밟나?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모든 중동은 무슨 뭐 불시다, 뭐 화약고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만약에 미국이 가만 내버려두면 오히려 평화가 올 거야, 평화가.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난이 계속되는 것은
하루가 멀게 매일 테러 자살, 매일 밥 먹다가 당하고 버스 타고 당하다가 세상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도 아직도 그 민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 나라가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업듯이 업은 것이 한두 번이냐. 출애굽기 19장 4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 위에 날개, 너희 둥지 위에 내가 날개를 펄럭이며 내가 너희를 날개에다가 업으며 한두 번이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그렇게 강하게 기르려고 때로는 전쟁도, 때로는 또 포로로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온역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맹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웬만한 무슨 고난, 웬만한 재난은 끄떡도 않습니다. 몇 사람이 몇십 명이 죽어도 끄떡도 않습니다. 그런 민족으로 그들은 강하게 자라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그 민족이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 기념관이 있으니 어디예요? 성소다 이 말이에요. 성소. 자, 그래서 아까 읽은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나니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죽을 듯 해도 죽지 않고, 망할 듯 해도 망하지 않고, 꺼질 듯 해도 꺼지지 않고, 없어질 듯 해도 없어지지 않고, 이제쯤은 손 털고 다 끝났다고 보면 또 살아났어 이게. 오 마이 갓. 아주 독보선 마냥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건 왜냐하면 그들 인간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힘을 주셨어. 샘을 주셔서 그렇게 된다는 걸 성서만 보면 더 기억나고, 성서만 보면 그래야지 아멘. 이런 기억과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제 자, 그 성소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러지 않아도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어디서 굴러먹든 누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없다 대고 무슨 소리예요? 가만 놔둘 리가 있나?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자기들이 이렇게 이 역사가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죽을 듯하고 또 살고 없어질 듯하고 살고 이렇게 연명해 왔고 또 이 민족 자체가 그렇고 나라가 그랬는데, 아니 그걸 갖다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약속한 바로 그 성도를 헐어버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인 증거가 얼마나 셌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라 하셨죠. 헐라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데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앙망하는 자는 내가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내가 앞으로 일어난 것 같이 너희도 일어나리라. 너희가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은 내 육체,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어날 때 너희들도 내가 그와 같이 일으키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이미 자기의 육체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과 그가 이겨서 보좌에 앉으심과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하는 것까지도 이미 예언해 버리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여호와의 백성밖에 안 되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앙망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앞으로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겠다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겠다.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매불망해서 회복하길 원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 영원한 나라, 바로 너의 영의 아버지가 왕이 되시고 너희들도 보좌에 앉을 그 나라를 내가 이제 너에게 상속해 주겠다. 그걸 위해서 인자가 다시 그가 이제 내가 왕권을 가지고 내가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 자녀가 되었을 때 아비는, 그 아버지는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나라를 다시 회복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무슨
자산이라든가 무슨 국토라든가 또 무슨 모든 국력을 아주 강화하고 더 좋게 해줘가지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핍박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이제는 환난이 올 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갖다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래서 마치 양이 이리 앞에 가면 당연히 잡혀 먹습니다. 발발이 찢겨서 씹혀 먹습니다. 너희가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총독에 잡혀갈 것이고 신문을 받을 것이고 고문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너희는 이제 또 아비가 자식을 잡아다가 또 자식이 애비를 밀고 하고 해서 결국 너희는 이제 그런 환난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다. 또 누가복음 20장 30절에 뭐랬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가면은 내가 떠나가면은 이제 앞으로 시험이 엄청나게 지금 너희가 올 터이신데 이제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까불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곡식을 갖다가 까부는 키에다 놓고 까불듯이 그냥 촐싹 까불 때 조금만이라도 거기에 이제 니가 같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 시기요. 이제 앞으로 엄청난 시험이 닥칠 것이다. 너희들한테.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럴 때 이기지 못한 자들은 다 날아갈 거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예 이런 시험이 없도록 내가 장치를 해놨다든가 방비를 해놨다든가 아니면 그런 시험이 없도록 내가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 볼 때 앞으로 제자들이 앞날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팔자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뽑은 제자들이 자기 귀신 쫓고 같이 귀신 쫓고 너도 귀신 쫓아봐 하니까 할렐루야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귀신 쫓아보니까 또 무슨 또 깍깍 울며 쫓아나가고 하는 걸 보고 신난다고 와가지고 주여 내가 귀신 쫓으니까 막 귀신이 나갑디다 하고 막 기뻐하니까 그래 기쁘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넌 팔자는 뻔해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핍박받은 것 같이 너희도 핍박받을 거고 내가 이제 앞으로 채찍맞은 것 같이 너도 채찍맞을 거고 내가 앞으로 이제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그 진심이 어디에 묻어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이 나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므로 제자를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떠나가면 핍박이 오겠지? 내가 아직 있을 때 단체로 욕은 했어도 아무도 예수의 제자를 잡아다가 채찍질하거나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초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한테 직접적으로 또 그들한테 이제 올 핍박을 그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차라리 네가 날 만나지 않았다면 편안하게 장사다 죽었을 것을 어쩌면 네가 날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고문을 받지 않았을 것을 네가 날 만난 바람에 결국 너희들은 다 그와 같이 혹독한 고문 속에 너희들이 다 비명해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셨다 그랬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그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 고통이 있는 걸 알면서 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왜 제자들에게 그런 운명을 그들에게 씌워주고 그는 떠나야 했는가? 그럼 예수는 그는 어떻게 그분 자신은 살으셨는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분이 없는 것을 있게도 할 수 있고 그는 죽은 자를 살리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그 자신은 그럼 어떻게 살았냐면 그는 마치 가난을 해결할 수 없는 자 같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는 목수집에 태어나가지고 목수로 살았어요. 그는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서 5,000명을 먹여도 남게 할 수 있는 분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적을 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보승줄에 묶어서 결국은 십자가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풀고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그는 하나도 이적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예 가난을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제자한테까지도 배신을 당했어요. 사람이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좌절합니까? 잃어버린 거, 그 사실 어떤 물적인 걸 잃어버린 거, 물리적으로 잃어버린 거 그 이상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니 이런 사랑한다고 내가 믿었던 자가 나를 배신해? 그 이상으로 좌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수제자 베드로가 배신했어요. 그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마음으로 그는 몸으로 다 당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가는 길을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했고 그의 진행을 그 어떤 것도 중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로 계속해서 행군을 한 것입니다. 그래 그는 좌절을 모르는 그의 일생 단 한순간에도 어떤 일에도 그는 좌절이라는 단어가 그 일생에 없었어요. 남이 보기엔 뺏긴 것 같고 남이 보기엔 당한 것 같지만 그가 좌절이 아닌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고의적으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당한 것입니다. 그가 고의적으로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가 고의적으로 당하신 것입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마련하신 그 하늘의 보좌에 당당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육체로 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면 버리는 대로 던지면 던지는 대로 깨지면 깨지는 대로 망하면 망하는 대로 자기를 아버지께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다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고 더 이상 망할 수 없고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막바지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본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랬었어요.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가 구명할 수 있어도 자기를 마치 방치하듯이 아니면 자학하듯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아버지께서 매 세리는 대로 아비 독수리가 애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갖다가 던졌을 때 던지면 던진 대로 그가 완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 죽는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그 깔딱하고 목숨을 갖다가 딱 끄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가 드디어는 다시 이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고 더 이상 깨질 수 없고 더 이상 망할 수 없고 이젠 더 이상 버려둘 수 없는 마지막까지 갔기 때문에 그는 반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반등하는 것만 남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 받은 바 그 죽을 계명을 그가 죽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뒀더니 아버지 손에 맡겼더니 드디어 아버지 이제 그는 이제 다시 살릴 반등을 할 일만 그에게 남은 것입니다. 그게는 죽음도 좌절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죽도록 내버려 둔 것도 좌절이 아니라 그는 바로 아버지의 강한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는 하늘에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렸고 바로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일에 대한 바로 그는 계속된 맹훈련으로 그는 완수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로 인해서 영원한 좌절 아주 챔피언이 된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리라 하고 한번 그가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거기서 좌절당했습니다.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우주로 내쫓겼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그가 세상 임금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 세상 임금 그 자리마도 예수 그리스도 천국으로 오셔가지고 결국 그가 죽는데 성공함으로 사망권세 가지고 사망권세를 정지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세상 임금 자리까지도 그는 또 좌절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는 대단히 무섭고 대단히 아주 큰 힘을 가진 것 같지요? 그러나 마귀야말로 좌절 그냥 그 자체요. 좌절의 대명사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도 어떤 좌절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마귀에 팍 난 맥힌 자예요. 마귀 밥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놈은 다시는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음부에 보낸 게 아니라 그는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떨어진 놈이 미끄러진 놈이니까 그건 다시는 그런 반등할 수 없는 정권도 그렇다지 합시다. 정권도 바닥을 치면 벌써 그 다음에 벌써 사람들이 와 몰려가지고 막 산다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반등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자 이제 그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를 흘렸어요. 그 피로 영혼들을 구속해서 자녀로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귀 밥이 돼가지고 살던 그 영혼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써 자녀로 낳았는데 어디서 낳냐면 세상에서 낳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하늘나라 참속하게 할 거. 이제 그 예수 뭐 장가 간다 그랬으니까 신랑으로 장가가 됐으니까 거기 가서 낳게 하지.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나? 며칠 전에 들었잖아요, 설교. 뭐 신랑으로 뭐 거기 예수님이 왕 신부도 있다니 거기서 자녀를 낳게 하시지. 아니 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자녀를 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한 훈련 통해 그 훈련에서 드디어 이기고 드디어 살아나온 자, 강한 훈련을 통과한 자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 난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났는데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 마치 독수리가 자기 그 새끼 보금자리를 만들되 배랑창 위에 아주 고독한 곳에 다른 새도 얼쩡거리지 않고 사람들 일정거리지 않은 그런 고독한 곳에다가 한 마리 딱 낳은 것 같이 거기다가 가시뚱기 낳는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낳되 세상 가운데서 가시뚱지 같은 데서 그냥 거기서 낳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치솟아 올라오도록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자기의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는 그를 드디어 부활시키셔가지고 진짜 독수리 날개 치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그는 아무도 내려오라 할 자도 없고 아무도 끌어내릴 자도 없고 아무도 다시 그를 그에 대해서 왜 올라가냐고 반문도 못하고 모두 멍하고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독수리 날개 치는 거 올라가듯이 왜 그런 제트기들을 보잖아요. 왜 무슨 국군에 나갔을 때 볼 때 비행기가 꼬장 서가지고 쫙 올라가는 거 보죠? 예? 굉장하지. 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렇게 올라가셨겠다. 나는 너무 신경 하염없이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신락 같은 줄만 남아서 그냥 그것도 흐려져가지고 안 볼 때까지 하염없이 하루 쟁이를 쳐다보고 하루쟁이도 난 쳐다보고 싶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주님도 저렇게 하늘 갈러 올라가셨겠지. 저 하늘 우주를 뚫고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그 자녀, 자기 피로 나서 이 세상에다 두고 온 자녀, 그가 언젠가는 잘 강하게 자라가지고 드디어 그들도 또 뚫고 올라오게 할 때까지 그들을 길러주시는 아버지로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자기의 자녀들을 둥지에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강한 훈련을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높은 벼랑창 위에 있는 둥지요. 가시 둥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도 에미가 혹시나 그 중에서도 또 뱀이 올라가지고 알을 까먹을까 해가지고 수시로 무시로 저기서도 그 불하려 가면서 눈을 다 둥지를 쳐다보고요. 혹시 뱀이 나무를 타고 올라오면 펄럭거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냥 막 정신을 빼고 막 혹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보존합니다. 그렇게 기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영혼이 이제 마음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믿음이 있고 그렇게 살고 또 그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좌절 대명사, 좌절의 화신 바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좌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좌절을 시키고 그곳에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좌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좌절시키죠. 신앙적으로 좌절시킨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좌절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은혜 받아가지고 하려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이게 만사 형통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되나? 이거 뭔가 내가 지독히 저주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저주받아서 이제 버렸나? 아예 이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해서 기도할 용기도 잃어버리고 기도할 아예 능력도 믿음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표류하듯이 그냥 습관되고 반복된 생활은 그냥 기본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나 벌써 이 자기 영혼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 죽어있으면서 살 능력, 자기 영혼을 일으킬 능력을 이미 상실해버리고 있는 사람,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좀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또 핍박하죠. 우리 집사님 하나도 지금 일부 예배 때마다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예배 보러 오십니다. 몇 년 전,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다가 정말 우리 교회를 결혼하는 바람에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결혼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 자기 영혼 죽겠으니까 지금 주일 자기라도 이제 살아야겠다 다시 또 교회를 나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매주마다 난리를 치고 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차에 버클을 해버리지, 뭘 뺏어버리지, 키를 없애버리지, 난리마다 매주 난리 치고 온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여기서 좌절하면 나는 이제 영혼이 끝장이다 하기 때문에 말로 못할 고통하고 이혼이다 온 집안이 몰려서 지금 핍박하고 난립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한번 미끄러지면 이제 마지막이다 싶으니까 죽을 힘을 씁니다. 육체에 또 병이 들어서 또 좌절을 주죠. 거기다가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이 영혼이 과거같이 처음에같이 은혜가 안 된다 이거야.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또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 힘이 없다 이거야. 이 좌절, 이런 좌절, 이런 것이 이런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있는 사람, 어떻게 이런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봇도 안 그럴 텐데 어떻게 무슨 엘리베이터 탔습니까? 에스컬레이터 탔습니까? 그러나 어떤 좌절을 느끼고 어떤 벽을 느꼈을 때에도 이것은 나 혼자서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이 좌절을 통해서 아버지는 나를 훈련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일어나라는 것이다, 나를 일으키라는 것이다 해서 일으키려고 하면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살아나려고 하면 살게 해 주십니다. 이기려고 하면 이기게 해 주십니다. 내 영적 생활에서 내가 가장 혐오해야 되고 가장 기피해야 되고 가장 지워야 될 단어가 뭐냐면 좌절이에요. 좌절. 내 평생에 좌절은 없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모르는 일은 없죠. 그런 장벽도 놔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장벽이 누구냐 하면 귀신입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좌절한 자는 좌절 주는 거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가 좌절한 놈이기 때문에 너도 나하고 같이 지옥 가야 된다고 좌절을 주는 것이에요. 여기에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알고 있어. 그렇지만 너 죽을 때쯤에는 내가 받쳐. 너 망할 쯤은 내가 받쳐.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굶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가난하게 내버려 두세요. 가난을 피하려고 몸부림
지고 이리 국리 저리 국리 머리 쓰지 마세요. 가난하려면 가난하게 내버려 두라 이 말이야. 예수께서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죽긴 내버려 뒀더니 드디어 바닥을 치는 순간에 일어난 것 같이 경제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국민하지 말고 나는 오로지 이 밥은 아버지께서 먹여주실 것이니까 나는 기도하고 이기리라. 이 시험을 기필코 이기려면 이겨납니다. 말 한마디로 쏟아내지 마세요. 말 한마디로 이때까지 쌓아온 모든 훈련을 내가 무효화시키지 말라고 말해요. 내가 산 중턱까지 올랐어요. 아니 내가 만약에 3분의 2 올랐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 그 고난의 고비를 내가 좌절함으로 미끄러졌다면 완전히 내가 다시 무위로 돌아가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라. 징계하심이 있을 때 경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하심이 있었을 때 소리 여겨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가 뭐 하는 것이냐? 꾸지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부릅니다. 왜 과거에 이렇게 잘했는데 어째서 왜 이제 그렇게 영적 생활 왜 이렇게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느냐? 왜 기도 안 하느냐? 왜 과거에는 벌써 예수란 단어만 하나 들어도 눈물을 철철 흘리고 그 회개하고 팡팡 뛰는 사람이 어찌해서 그렇게 무감각이 돼버렸냐? 이유를 찾고 또 규명하고 또 결국은 설득시키고 그래서 또 방법을 줘보고 그래서 어쨌든지 꾸지람도 주고 또 채찍도 줘버리고 어떤 때는 말 안 들어 먹을 때는 하던 일도 못하게 합니다. 중단 그만해. 노래하던 놈 내려와. 뭐 악기 연주하는 것도 스탑해. 그러면서까지도 망신을 줘가면서도 중단시키면서도 어쨌든지 사람을 만들어버려. 아비가 자식을 사람 만드는데도 채찍을 치고 호철을 때리고 밥을 굶기기도 하고 내쫓아보기도 하는데 아니 영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는데 채찍질하지 않겠느냐? 밥을 굶기게 안 하겠느냐? 그러나 만약에 고아를 데려다가 남의 자식을 맡긴 걸 데려다가 만약에 밥을 굶기거나 아니면 나가서 말 안 듣는다고 나가 다시 들어오지 말라 이 돼지 나가서 뒤져라 하고 한다면 다시는 안 오죠. 그런데 아직도 채찍이 있고 만약에 징계가 있고 꾸지람이 나한테 있다면 목사라도 불러가지고 너 왜 이러냐 잘못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야단을 맞는다면은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도 아들이라고 믿어주니까 아들이라고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믿으니까 내가 아무리 야단쳐도 이놈은 나갈 놈은 아니야. 내가 아무리 위에다 넌 내 아들 아니야 해도 아버지 아니라 할 사람은 아니니까 마음 놓고 야단치고 마음 놓고 꾸지람치고 마음 놓고 굶겨도 보고 마음 놓고 베껴도 보고 가난도 줘보고 질병도 줘보고 핍박도 줘보고 또 망신도 줘보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훈련을 해서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일어나리라고 독수리 자기 둥지가 아니면 바로 고독한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 고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왜 행복이 한데는 왜 고독합니까? 만약 기독교인에서 고독이라는 것이 없으면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미숙합니다. 기독교인은 자기 아무도 없는 둥지에서 아무도 없는 그 벼랑창 같은 절벽 같은데 거기가 바로 자기 보금자리예요. 내가 있을 곳.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무릎 꿇고 고독과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도 고독과 싸우는 것이고 금식도 고독과 싸우는 것이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 하지 않는 것 하소연하고 싶은 거 하지 않는 것 남에게 불평 원망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혼자 싸움입니다. 이 고독한 싸움이 없는 사람 잘하지 않아요. 고독과의 싸움이 있어야 결국은 내 자기를 훈련시키고 결국은 자기를 연단시켜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끈질긴 사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사실은 기독교인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냥 무조건 당하는, 오른편밤을 맞으면 왼편밤을 내놓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심리를 가자면 오를 가자면 심리 가져야 되는, 마냥 손해보고 마냥 당하는 거가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러나 기독교인처럼 강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어떤 시험은 이미 훈련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바뀌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질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좌절시킬 수, 그 믿음을 떨어뜨리게 할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를, 한 시험, 한 고난을 다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당함으로 드디어 좌절로 물어볼라 했던 놈이 크게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죠. 귀신이 물었다가 나야죠. 마이가 물었다가 날 정도로, 그러면 결국 좌절한 놈이기 때문에 좌절하게끔 돼 있어요. 결국은 강한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작년 한 해 동안에 많이 여러모로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슬럼프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작년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2004년에 예수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도약하자는 그 신호로 삼아서 이제부터는 나는 반등하리라. 반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반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도록, 아무도 내 달려가는 일을 끌어낼 수 없도록 나는 다른 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손을 드세요. 나는 독수리 날개 치는 것 같이 매다 쏘이려도 나는 때리는 대로 던져질 것이고, 나를 불에다 던져더라도 나는 빠져들 것이고, 가난에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가난에 던짐을 당할 수 없고, 나를 낮춘다 할지라도 나는 낮아질 때까지 낮아질 것입니다. 망할 때까지 망할 것입니다. 깰 때까지 깰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나는 반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약세요! 옆에 분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예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습니다. 예수가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사람, 우리는 앞으로 세상에서 잘 될 것보다는 훈련이 많이 남은 사람입니다. 이 훈련에서 떨어져 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훈련에 좌절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독과 싸워야 돼요. 돈이 떠나도 외로워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 이해 못해도 외로워하면 안 됩니다. 친구가 떠나가도, 친구가 배신해도 내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은 새벽 이명부터 고독과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오늘 날 아무리 오늘 날 아무리 우리 주님을 다시고 아무리 주님과의 만남을 시간 아무리 우리가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 소서